배우리 문답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 150문까지 보면서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더 악한 죄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더 악한 죄도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경중을 따졌을 때에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고 끝없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죄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싸움하는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악한 영들과의 그러한 죄를 넣고 싸우는 그러한 싸움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생각하면 사망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사망에서는 이제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또한 이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과 소극적으로 이거는 죄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거듭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도 더 무겁게 보시는 그러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이겨나가고 조심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이러한 죄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아가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의 경중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리 문답에서는 더 흉악하게 만들고 악화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51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답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들을 다른 죄들보다 더 흉악하게 만들고 악화시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는 다음과 같은 형편에서 더 악화됩니다. 범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들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우 혹은 명예를 가졌거나 직업, 재능, 지식이 집중해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모범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더 흉악하게 만들고 악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더 악하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범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인데요. 연령이 높거나 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더 잘 안다라는 것이죠. 더 잘 알기 때문에 죄를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 똑같은 죄에 대해서도 더 무겁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가졌거나 직업이나 재능이나 직이나 직분에서 탁월한 부분들 다른 사람들보다가 더 나은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더 나은 부분에 대해서
더 뛰어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더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라는 이 부분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을 때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선을 행함에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 능력 안에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또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능력을 가졌다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모범이 있는 경우에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더 무겁게 물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7절에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든가 그러했을 때에 더 죄를 무겁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더 무겁게 물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답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당사자들 때문에 오는 것인데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의 속성과 예배에 직접 대항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소명과 그의 증거와 사자들에 대항하며 이 사람들 가고한 사람들 특히 신조와 동료자들을 대항하며 성도들 특히 연약한 형제들과 그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적 공의에 대항하며 범죄한 데는 더욱 악화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그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피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더 악화되어지느냐 했을 때에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의 속성과 예배에 직접 대항했을 때, 즉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하나님에게 직접 대항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그 죄를 무겁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성령을 속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땅 팔고 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절반만 바쳤어요. 절반씩이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으셨어요.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첫 번째, 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그거 누구 앞에 마음을 먹은 것이냐? 하나님 앞에 마음 먹은 것인데 막상 드릴 때는 아까워서 절반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진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이처럼 하나님을 속인 그러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속인 것으로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무겁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요.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쓰는 것이 어떤 것을 제물로 드리냐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자, 이런 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 짐승은 정결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 총독한테 주면은 총독이 즐겨 받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리느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절반 드린 것하고 비슷한 거. 차라리 드리질 말지. 드린다라고 해놓고서 속이는 거예요.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차라리 드리지 말지.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서 나 드렸어?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말라기 1장 14절에 때 가운데 수것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서원으로 내가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해놓고서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역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하고 그와 비슷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드리긴 드리는데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기한다. 하나님 앞에 사기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 11조와 헌물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적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직접 범하는 죄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보다 더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데요리 문답의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성령과 그의 증거와 사역들에 대항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 우리도 땅을 팔아서 드리자라는 그 생각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가졌다가 막상 팔아서는 절반밖에 드리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죄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윗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특히 친족과 연고자들을 대항하는 것. 윗사람들을 속이거나 윗사람들을 대적하거나 윗사람들을 것을 훔치거나 뭐 그렇게 우리보다가 수직적으로 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범하는 죄를 더 무겁게 또한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부모님이 해당이 되는데요. 부모님께 대한 범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범죄보다가 더 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만 요즘 보면은 부모 재산을 탐내가지고 부모를 속이거나 해서 도적질하는 그러한 뉴스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람이는 엄마가 신부로 가라고 이렇게 돈을 주시면 거스름돈 잘 갖다 드리나? 아람이는 되게 착하다. 그냥 거스름돈, 엄마 나 거스름돈은 내 거 하고 그냥 꾹꾹 할 수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거스름돈을 엄마 거니까 엄마에게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 생활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래 수고해서 하고 너 용돈에 하면은 그때는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속여서 재산을 내 거 삼으려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속인 것보다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중하게 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도들, 특히나 연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복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범죄하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연약한 형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이 말씀인데 우상의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상의 재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우상의 재물. 집사님이 안 돼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자, 우상의 재물은 그냥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있으면 나 혼자 그냥 먹을 때는 당시에는 시장에 파는 고기는 다 우상한테 바쳤다가 나오는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고기 사러 갔으면 그거는 100% 어떤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할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할랄 음식.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 음식 아니면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할랄 음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들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종교의식을 치루어야 할랄 음식이에요. 뭐 돼지고기 아니면 돼. 그게 아니에요. 닭이나 소도 할랄이 되려면 그들의 종교의식을 치루어야 그게 할랄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랄 음식이라고 표시된 음식은 뭐예요? 다 우상 제물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냥 사러 갔으면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사서 먹으면, 음식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우리 장로님이 보니까 뭐 시장에서 그냥 그 우상의 제물인데 그냥 사서 드시던데 뭐 우리도 사서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느냐면 그 제사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상의 제물이라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거 저기 우상의 제물인데 저거 먹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집에서 제사 지내면 음식 먹는 것까지가 제사의 절차예요. 그래서 그 같이 먹는 거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제사 제물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그걸 먹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되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참여하는 것이 되는 의미가 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먹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조심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이거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먹어버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었다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험에 드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뭐가 술이에요? 술이 술이죠? 네, 술이 술이에요. 그러면 와인을 먹어도 괜찮아요? 와인은 술 아니에요? 에이, 와인이 어떻게 술이에요? 와인이죠. 와인도 술이죠. 그런데 여러분, 술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성찬식 때 포도주로 성찬식을 합니다. 술이네. 그죠?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이라는 것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다 술이다. 그럼 우리 약도 못 먹어요. 알코올이 들어간 약도 있어요. 그래서 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술 마시자 그러고 마시는 건 술이에요. 그런데 음식으로 먹으면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식으로 알코올이 든 음료를 먹는다? 제가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어요.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 뭐 와인도 될 수 있고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음식으로 먹는다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먹는 음식은 안주예요, 안주가 아니에요? 네? 이게 안주면 이게 술이에요. 이게 안주면 이게 술이라니까요. 그런데
음식 먹으면서 음식의 일부면 이거는 술이 아니라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지 못한 성도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음식에 같이 조금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간 그런 음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 그러고 먹으면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 술 마셔도 되나 봐. 목사님도 술 마시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그냥 음식으로 먹어도 문제 없음에도 안 먹어야 된다.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그러한 것들은 더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죄를 범한 것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주변에 시험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절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유상의 제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나 혹은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은 어떤 보편적인 개인에게 죄를 범하는 것보다가 더 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범죄의 성질과 바탕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한 율법을 대항하거나 많은 계명을 범했으므로 거기서 많은 죄가 포함되어 있거나 마음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쏟아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세상의 의지가 없다든지 수단, 자비, 심판, 본성의 빛, 양심의 확인, 공적 혹은 사적 충고, 교회의 권징, 국가의 증거에 대항하며 우리의 기도, 목적, 약속, 서약, 언약과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계약을 범하며 일부러 불순하고 정치 없으며 자만하고 악으로 자주 강간이 그리고 쾌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혹은 회개한 후에 다시 타락함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죄의 성질과 그 근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분명한 율법을 대항하는 것. 이것은 특히나 십계명은 분명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더 중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분명하게 이것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나 그런 죄에 범하였을 때는 더 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계명을 범했으므로 거기서 많은 죄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많이 범하는 그러한 부분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음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쏟아져 나오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음으로 품은 것을 행동으로까지 가지고 나왔을 때 마음으로 품는 것보다가 더 무거운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배상할 의지가 없다.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율법에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2배로 갚아주라든가 3배로 갚아주라든가 몇 분의 몇을 더해서 갚아주라든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남한테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상해 주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 죄는 더
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배상을 해줘도 죄가 되어지지만 배상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단, 은혜의 방편인 이적과 기적, 자비, 심판, 본성의 빛, 양심의 확인, 공적 혹은 사적인 충고, 교회의 권징, 이렇게 쭉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둘 다 죄지만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더 중하게 보신다는 것이고, 이 교회의 권징 같은 경우에는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교회의 권징하는 절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권징의 절차가 먼저는 사람이 알았을 때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해서 이제 잘못을 뉘우치도록 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안 들으면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야, 너 이런 거 한 게 확실해, 너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안 들으면 이제는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증인들을 공식적으로 세워서 그 죄에 대해서 공적으로 이것이 너의 잘못이다라는 그런 교회에 어떤 권징이 내려졌을 때에는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더 중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증거에 대항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음으로는 우리들의 기도, 목적, 약속, 서약, 언약과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계약을 범하는, 약속을 범하는 것, 계약해놓고 그 계약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더 무겁게 보시고, 그리고 일부러 불손하고 염치 없고 자만하고 악으로 자주 완강히 고의적인 범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하는 것과 다르게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쾌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같은 죄로 범죄하는 것, 혹은 회개한 후에 다시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요. 때와 장소의 상황에서 보는 것인데 그것은 주일이나 다른 예배 시에 하는지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또는 실수를 미리 막거나 지키기 위해 다른 도움이 있을 때 하거나 공석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으로써 그들의 충동을 받거나 불결해지기 쉬운 종의 범죄하며 그렇습니다. 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나 다른 예배 시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은 더 무겁게 보신다라는 것이고요. 예배 직전이나 직후, 또 실수를 미리 막거나 고치기 위해 다른 도움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적이 있거나 도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더 무겁게 보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개적인 그러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범하는 것은 아예 그냥 대놓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더 무겁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에 있어서도 더 무겁게 보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먼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고쳐 나가기를, 이런 죄들을 짓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